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광야에 대한 생각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한번 웃는 눈으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이제 보고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림으로 제가 이것을 표현해 봤습니다. 10가지의 재앙, 그 중에 특별히 4번째 파리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었고 열외가 되었습니다. 옆집에 살아도 이 해를 입지 않았다. 우리 집은 안전하고 우리 집이 아닌 저 옆집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봤고 경험했고 들으고 그렇게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오고 나니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 눈앞에 보입니다. 불의 그 따뜻함 그리고 구름의 그 시원함도 경험합니다. 홍해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 사이 마른 땅이 된 그 바닥을 밟고서 건너갔습니다. 옆에 벽처럼 세워진 그 벽을 보면서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고기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기한 광경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모든 재앙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 이 모든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1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야,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2번째, 그야말로 함께 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불러야 오시는 하나님, 저 멀리 있어서 크게 불러야, 아니면 잠깐 볼 일이 있거나 바쁘셔서 때로는 못 만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되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기한 것들만 보면서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광야, 오늘 제목에도 나오기에 그럼 광야가 뭐냐?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성경에 나온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넓을 광자에 들야자. 광자는 저하고 똑같아요. 저는 빛광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마가 빛난다 아니에요. 넓을 광자를 씁니다. 넓은 들판이다. 넓은 들판 얼마나 좋을까. 또 그게 그렇지만은 않아요. 영어로 보니까 wilderness 그래요. 그럼 그게 뭐냐? 그 앞부분만 ERNESS 빼고 앞부분 보니까 와일드, 와일드하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와일드하다, 거칠다, 또 다른 말로 야생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가? 물이나 식량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물, 식량이 없고 살 수 없다. 산다는 게 아니라 살아갈 수 없다. 생존하기 힘든 곳, 그래서 버려진 곳, 황폐한 곳, 이것이 광야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니까 거기엔 죽음, 쇠퇴, 파멸, 슬픔, 고통이 있는 곳으로, 상징하는 곳으로 사탄이 주장하는 곳,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 사탄의 집 또는 사탄의 본부, 사탄의 왕국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일까요? 거기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생명보단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사탄의 왕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런데 그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부터 가나안 땅까지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니까 7개의 광야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아래 써놨어요. 수르 광야, 신 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아라바 광야, 모압 광야, 그데못 광야. 이것이 성경에 나온 7개의 광야를 지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간 광야입니다. 이 밖에도 몇 개 더 있어요. 그런데 지나간 것만 7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데 그냥 단번에 가면 되지, 그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해요? 왜 이렇게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결핍, 결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웬 광야가 이렇게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 광야는 결핍, 결여, 그래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것을 맛보게 해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핍, 결여, 부족함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정리해 봤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보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지 3일 만에 광야에서 뭐하냐? 물이 없다고 원망하더라고요.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해요. 광야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죠.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지 거기에 보니 둘째 달 15일이다 라고 말해요.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날 나왔으니까 뭐예요? 첫째 달 15일부터 둘째 달 15일까지 30일 지났어요.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만에 먹을 게 없다고, 식량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당연하죠. 광야엔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 이런 게 당연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에요. 또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며 원망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광야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10개의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붓는 걸 봤잖아요. 홍해 바다를 찢어 가르고 그 젖은 땅을 말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지금도 구름 기둥이 있는 걸 보이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의 그 시원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가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 따뜻함을 느끼고 그 밝음을 느낀다고요. 그러면서 들짐승들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지키시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들은요, 불편한 걸 참지 못해요. 고통스러운 걸 참지 못해요. 나 배고파 죽겠다니까 빨리 먹을 거 내놔. 목말라 죽겠다니까 빨리 마심을 내놔. 이런 거예요. 여과장치가 없어요. 방지턱, 속도를 줄이는 방지턱이 없어요. 그냥 달려요. 어린아이들이라면 배고프다고 울죠. 그럼 엄마가 그래 그러면서 밥을 줘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배고프다고 짜증내고 화를 낸다면, 목마르다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어른이겠습니까? 몸은 어른이지만, 나이는 어른이지만 애 같은 거죠.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 배고픈 거 못 참고 화를 내고 그러면 차려는 주지만, 준비해 주지만 속으로 비웃어요. 존경할 수가 없어요. 왜? 애같이 행동하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른이 60만 명이에요. 그 60만 명의 어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아우성이고 막 으르렁거리고 난리라는 겁니다. 참지도 못해요. 젠틀하게, 모세,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며칠째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곤란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왜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보여주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원망합니다. 원망한다는 건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못 참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가 그야말로 상처 덩어리입니다. 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있어요. 그 상처가 여과장치라든가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내 있는 대로,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냥 쏟아붓는 겁니다. 왜?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목마르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짜증나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도 죄의 노예, 그 죄의 노예의 근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배려하지 못한 채 힘들고 아프다고, 짜증나고 괴롭다고 그냥 다 표현하고 쏟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원망했나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괄호 안에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으르렁거려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원망하는데 으르렁거려요. 제가 개를 한 마리 키웁니다. 제법 커요.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길이가 한 이만해요. 이 녀석이 저 오만한 안아달라고 발을 이렇게 들면 발이 제 어깨에 닿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아주기도 해요. 이게 그래도 사람은 아니고 개죠. 먹을 걸 주면 개껌, 이게 뼈 모양의 개껌을 제가 이렇게 주면 좋다고 뛰어가서 막 먹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집에 또 다른 아들 둘이 있어요. 이 녀석들이 장난을 쳐요. 그래서 그 개가 먹는데 나도 먹고 싶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소리도 꼭 그렇게 그냥 애처럼 해요. 먹고 싶네 이래요. 왜? 자기 거 뺏길까 봐. 내가 먹는데 내 건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먹자만 나오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큰애가 또 장난이 또 심해갖고 얘는 소리를 알아듣는 걸까 아니면 억양을 알아듣을까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또 그래도 뭐라고 하기만 해도 그냥 으르렁거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건들기만 해봐 내 건데 물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다행이에요. 계속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건 지금 원망한다는 말은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 물이 없을 때 또 그럽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으르렁거려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죽게 했으면 벌써 죽었죠. 여태까지 살리셨는데 고작 목말라서 고작 배고파서 죽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으르렁거리며 원망하는데 이들의 기억이 이상해요. 아까 배고팠을 때도 그랬죠. 자기들이 언제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어요. 언제 떡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들은 노예였어요. 맨날 험한 일을 하고 들어와서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대요. 이 원망이 뭘 갖고 왔어요? 기억을 왜곡시켰어요. 기억을 바꿔놨어요. 그리고서 거짓말해요. 우리들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셨냐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분에 못 이겨서 지금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거 짜증나는 거 지금 게 너무 귀해서 내 기억이 왜곡되고 내 기억 때문에 왜곡된 기억, 감정 때문에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원망의 실체예요. 으르렁거림의 실체예요. 당연해요. 광야는 없으니까, 광야는 원래 힘든 거니까 당연해요. 계속 당연하다고 그럴 겁니까? 언제 말을 들으실 겁니까? 좀 더 이야기해보죠.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한글만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리브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리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 낫사 하느냐. 조금 있다가 이게 다 필요가 있어서 일부러 히브리어 음가를 제가 써놨습니다. 다투다, 리브하다 라는 거예요. 리브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원망이었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으르렁거리더니 이제 싸우고 있어요. 물고 있다고, 달려들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낫사, 시험하는 것이래요. 이게 원망, 으르렁거림은 곧 리브, 싸우는 것, 다투는 것,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는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시험을 할까요? 하나님이 계속 뭘 알려주신다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난 모르겠고 이거예요. 바로가 했던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난 누구지 모르겠다. 그래서 보낼 수 없다. 그의 말을 들을 수 없다 라고 했던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난 그거 모르겠고 지금 중요한 건 난 목마르고 난 배고프고 그래서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슬프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짜증나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말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 낯사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몇 번이요? 10번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서 어떤 사건인가 하고서 10번이라고 했으니까 10개를 억지로 찾았어요. 억지로 찾고 나서 보니까 아니야. 이게 열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지? 생각해 보니 힘들 때마다 광야에서 매번 그랬다는 거예요. 매번. 툭 하면 그랬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허리가 아플 때마다, 무릎이 아플 때마다, 눈이 침침할 때마다, 잠을 못 잘 때마다 하나님을 뭐라고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리브, 싸우고 다퉜다는 거예요. 낯사, 시험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난 모르겠다. 그래서 들을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광야에서 10번이나 매번 그런 식이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광야는 원래 그런 거라고. 근데 매번 그렇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이 다음 구절에 보면 그들을 죽이세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어요. 매번 시험해. 어쩌면 매번 없다고 해. 어쩌면 매번 모르겠다고 하고, 매번 생각이 안 난다고 하고, 매번 자기 얘기만 해요. 믿지 않으니 순종은요, 할 수 없죠. 순종이 왜 중요하냐고요? 그건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리브, 싸우고 다투고 낯사 시험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106편 14절 읽어보죠.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만족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욕심 때문에 만족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있는지 없는지, 계신지 안 계신지 난 모르겠고, 그러니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왜 이래? 좀 좋은 날 왜 이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그래? 애쓴다 애써. 아유, 목도 상하겠다 저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광야엔 없는 게 당연해요. 불편한 게 당연하고 고통스러운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싸우고 시험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제가 이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원망하다, 으르렁거리다. 이것은 다투는 것과 똑같아요. 다툰다, 리브.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낯사. 자, 그런데 제가 위에다 작게 써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 구름 기둥에 가갖고 구름 기둥 앞에서 낮에 나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빨리 먹을 것 마실 것 줘요. 이렇게 으르렁거린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했다고요.
모세 찾아가서 나 배고프다고, 나 목마르다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싸울 것처럼, 물을 것처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로 칠 것 같습니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죽일 것처럼, 달려들 것처럼 으르렁거린 거예요. 궁시렁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다퉈요? 하나님, 이 모세와 다툰다 그랬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와 다투는 게 아니라 당신들 지금 나하고 다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말을 받은 하나님이 맞다, 나하고 다투는 게 맞고 모세 넌 빠져, 그리고서 나를 못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없는 것, 부족한 것,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 참다 못해 원망이 터져 나오면 사람을 향해 원망을 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라고요. 이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레파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까 얘기한 대로 버릇이 나와요. 레파토리예요. 이 왜곡된 기억이 자기의 상처가 거짓말을 막 늘어놓게 만듭니다. 뭐요? 애굽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는 거죠. 신명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을 추억하지 마라.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하나님은 못 믿겠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길로 건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지금도 보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고 이게 뭐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음식을 도대체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다가 그게 이름이 됐어요. 만나의 뜻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그거예요. 아직도 답을 못 찾았어요. 그냥 만나예요. 이게 뭐지? 맛있네. 이게 뭐지? 괜찮은데? 이게 뭐지? 이것도 거뜬하네. 오늘도 이게 뭐지가 내렸네. 이런 거예요. 그걸 오늘도 먹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못 믿겠대요.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순종할 수 없죠. 그래서 거역하는 거고, 그래서 자꾸 애굽을 추억하는 겁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우리 번호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1번 마사 또는 2번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2번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음이요 또는 1번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건 제가 위에 오른쪽에 써놨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서 으르렁거리며 막 노려보고 손에 힘을 쥐고 있는 걸 본 살기를 느낀 모세가,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 손에 뭘 잡고 있냐? 예? 지팡이요.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냐? 아니 처음부터 제가 계속 들고 있었던 지팡이인데요. 그래, 요단강을 나일강을 쳐서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꾼 그 지팡이지? 네, 그래, 그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장로들을 데리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호렙산에 내가 큰 바위를 보여주겠다. 그 앞에 내가 서 있을 테니까 넌 그리로 와라. 마치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기다리라. 그리고 사람들은 장로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큰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위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지팡이로 그걸 쳐라. 그럼 내가 물을 내겠다. 그래서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졸졸졸졸 나와서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곱하기 4 해갖고 240만 명쯤 되는, 적어도 200만 명쯤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갖고 그거를 손으로 받거나 아니면 그릇에 받아서 마셨던 게 아닙니다. 그냥 철철철철 넘쳐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서 저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물을 다 마시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물, 시원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이 정도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그가 잠을 자게 됐어요. 잠을 자는데,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죠. 하나님이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더니 자기 머리밭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끝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잊어버렸습니까? 벳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했어요. 이런 식의 이름 붙이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다가 이삭이 아빠, 하나님이 우리 재물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삭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막았어요. 그리고서 그러지 마라, 됐어. 그리고서 보니까 저기에서 울고 있어요, 양이. 그 양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여드레? 여호와 이레. 좋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으니까 바위가 언급되거나 물이 언급되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바위는 차르라고 하는 차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그냥 발음해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물은 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위에서 물이 쏟아졌다. 저 같으면 아직 문법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면 차르마임 이렇게 이름 붙여보니까 괜찮아요. 차르마임 아니면 마임차르, 요건 좀 억양이요. 차르마임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바위에서 쏟아져 나온 물, 이러면은 기억되기 좋잖아요. 왜 여기가 차르마임이야, 아빠? 저 큰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 물을 마시고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단다.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곳 이름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차르, 바위라는 건 나오지도 않아요. 마임, 물이란 건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이름이 뭐라고요? 마사 또는 무리바래요. 제가 1번, 2번 이렇게 숫자를 붙인 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사, 무리바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해석이 이는 이스라엘이 다투었으며, 그래서 마사가 첫 번째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를 먼저 설명하고 첫 번째를 나중에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일부러 번호를 붙인 거고, 자, 그거를 이제 자꾸 나왔다 들어갔다 했던 그 표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자,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온 마사, 그걸 제가 원래 읽을 때 마사예요. 마사. 근데 우리는 마사 이렇게 했죠. 자, 마사 이렇게 하면 히브리어로 약간 밝은 노란색이 사자가 그 언어가 거기 겹쳐요. 겹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뭐가 겹치냐? 나사라고 하는, 아까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하는 나사, 그 싸가 겹쳐요.
낫사에서 온 게 마사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 그 아래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모르겠다 했던 그거. 하나님을 시험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심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낫사에서 마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무리바 또는 무리바라라고 말하는데, 무리바는 메리바를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 성경은 무리바 그랬어요. 똑같아요. 무리바나 메리바나. 자, 그런데 이것의 본이 밝은색 노란색 겹치는 부분 있죠. 그것을 읽으면 리브라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 겹쳐요. 그 뜻은 뭐예요? 아까 다투었다. 왜 나와 다투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다. 리브하는 것이다. 가 읽었어요. 그 리브에서 무리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석에 뭐라고 나왔느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누구하고 다퉈요? 모세하고 다툰 줄 알았더니 하나님하고 다툰 거예요. 자르마임, 바위에서 쏟아져 나온 물이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물을 쏟아낸 바위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시험의 마사와 하나님과 다투었던 무리바로 이름이 결정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바나 마사를 말할 때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투었다. 광야가 그게 당연한 곳이 아닙니다.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시험하고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곳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7개나 되는 그 많은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믿는지 믿고 순종하는지 그걸 보시고, 믿고 순종하면 뭐 한다고요? 복 주려고. 욥기 아시죠? 욥기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다 뺏으면 쟤도 어쩔 수 없다고요. 그래? 아닌데. 아유,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래서 허락하셨어요. 뭘요?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죠.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요, 죽은 것과 똑같아요. 온몸에 커다란 종기들이 나갔고 막 가려워 어쩔 줄 몰라요. 괴로워요. 괴물이 돼버렸어요. 그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앞에 자식들이 죽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런 것도 너무너무 슬픈데 갑자기 남편이 괴물로 변해버렸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거 누가 바라는 거예요? 사탄이 바라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차라리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시험하며 저주하며 죽어버려라. 욥이 뭐라 그럽니까? 왜 어리석은 여자처럼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범죄치 않더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사사건건 매번 힘들다고 괴롭다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왜 숨 쉴 틈을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며 으르렁거리며, 이제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과 리브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을 낯싸 의심하고 시험하고 못 믿겠다고,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 인생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광야의 길로 비유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핍과 결여, 부족함,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옷이, 신발이 닳아 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 인생의 광야,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정리한 글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광야는, 시작. 광야는 실수와 실패, 좌절과 낙심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는 곳이며 외로움과 쓸쓸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실감나게 느끼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끊임없는 의심의 질문과 다양한 방법의 시험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의심과 시험의 장입니다. 사탄이 의심해라, 시험해라, 그렇게 시험받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7개였다고요. 그 말은 광야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저 천국까지 가는 길에 광야가 참 많습니다. 불평할 만한 때가 많다는 것이고, 원망할 만한 때가 많다는 것이고, 누군가와 으르렁거리며 싸울 만한 때가 많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난 모르겠다고 할 만한 때가 많은 것이며, 불순종할 때가,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탄이 원하는 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다 받아 누리면서도 왜곡된 기억과 감정 때문에 아니라고 난 모르겠다고,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내고집 피우며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받아 먹으면서 다 누리고 있으면서 내 욕심 때문에 아직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없어도, 조금만 힘들고 괴로워도 으르렁거리며 원망하며 리브 다투고 싸우고 낯싸 시험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물과 음식, 생명은 없고 오직 시험과 죽음만 있는 광야.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사랑하고 복음 전하며 힘껏 살아갑니다. 무리바, 마사, 그 바위, 물을 쏟아낸 바위, 그 찰, 그 바위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바위는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 바위는 죽겠다고 하는,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힘들어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여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선 무리바나 맞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순종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광야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믿음으로 일어나 맞사와 무리바를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며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